안녕하세요. 한절만의 무속대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살까? 여러분이나 나나 무속인들, 우리 무당들이 과연 도대체 누굴 믿고 살까? 누구를? 종교라는 어떤 테두리를 놓고 볼 때 종교에는 교주가 있어야 돼. 교주. 우리가 있고 교단이 있고, 이 교주라는 거는 기독교를 예를 들면은 하느님, 예수님, 이 하느님이나 예수님이란 뚜렷한 교주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교주. 이 교회 주인이 기독교의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천주시에서는 천주라고 표현을 해서 천주. 그 다음에 이제 도교에서는 옥황상제.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당연히 부처님이죠. 부처님인데 이 부처님의 실존적인 부처님으로서는 이 석가모니라는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하나의 살아있던 개인, 그 개인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이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없어요. 이 부처라는 존재 자체가, 부처라는 말이 이 인도말로 붓다라고 그래요. 붓다라는데, 붓다라는 것이 그냥 깨달은 사람을, 이 석가모니처럼 한 인간이 어떤 깨달음을 얻으면 이걸 부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붓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깨달은 사람이 이 부처 이전에, 이 석가모니 이전에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부처님들이 있었을 것이다 해서 여기서 이로자납을, 아미타불 이런 이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론상에 나오는 거지 실존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론상에서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실존적인 한 인간이 있었을 뿐이고, 하느님이라는 존재는 그냥 막연하게 중동 지역에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막연하게 믿던 우리 조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조상, 막연하게 믿던 우리 조상. 이 중동 지방, 특히 이스라엘이나 이란, 이라크 이런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막연하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을 뺀 나머지들은 다 그냥 막연한 대상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유교라는 데서도 교주라는 걸 놓고 볼 때, 여러분이나 나나 이 뿌리 깊은 유교 문화에 살았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고려시대만 해도 불교를 국교로 했고, 이 조선으로 오면서 고려시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유교를 국시로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간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나 나나 아니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가정들이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유교가 바탕이 돼 있어요. 바탕이. 그래서 제례를 지내다든지 아니면 관혼상제라는 우리 삶에 깊숙한 어떤 예법들, 어른을 공경하고 아이를 이렇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유교라는 어떤 한 종교의 틀 안에서 형성이 된 것이고, 그것이 유교라고도 하고 유가라고도 해요. 유가. 그 다음에 유교문이라고 해요. 유문. 유교를 숭상하고 사는 집단들. 그랬을 때 이 교주를 놓고 볼 때는 틀림없이 이 기독교에서도 예수님, 하느님이 있고, 불교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부처님들이 있고, 이 유교에서 가면은 여러분들이 도대체 유교의 교주를 누구로 삼을 거냐? 누구를 삼을 거냐? 그런데 분명하게 유교에서는 교주가 이 공자라는 사람은 됐어요. 공자라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균관이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 성균관이 지금은 성균관대학교로 바뀐 게 1946년도에 성균관대학교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성균관이라는 데가 실질적으로 고려 충렬왕 24년 때부터 성균관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1395년에 태조 4년에 정식으로 성균관이라는 걸 설립을 해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 있는 자리에 성균관이라는 건물을 짓고 성균관이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것이 조선시대를 지배하는 어떤 하나의 이 정치체제, 국가체제를 이렇게 가는 관리를 선발하는 완벽한 제도로 굳어져요. 그것이 이 중국 고대에서부터 국가를 운영하는 그 지도자를 어떻게 선발을 할 거냐. 이것이 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중국과 이
이 조선반도 고려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나라의 지도자를 시험을 봐서 뽑는다는 생각을 한 나라가 없어요. 그 민주주의가 먼저 발달했다고 하는 유럽에서도 국가의 지도자 관리를 시험을 봐서 뽑는다는 생각을 못했어. 봐보세요. 잘 보세요. 오늘 내가 리어카를 끌었어. 근데 어느 날 시험을 보면은 갑자기 귀족이 돼버려. 이게 상상이 불가한 얘기예요. 유럽이나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도 그래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도 상원 있고 하원이 있어요. 시험을 봐서 인재를 등용하고 국가의 지도자를,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다는 것은 이 전 세계에 어느 민족도 없는 문화야. 이것이 중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 결국 중국의 문화를 계속 흡수하던 이 고려 조선에서 시험을 봐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것이 생겼는데, 이 성균관이라는 게 이 조선에서는 학문을 담당하고 교육을 담당해서 그 나라의 지도자 인재 양성하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이 성균관이라는 것은 입학만 하면은, 들어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양반이 되는 거예요. 양반이. 그 성균관에는 통상 생원과가 있고 진사과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생원, 무슨 진사 이것이 성균관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나라에서 돈을 대주는 거야. 얼마 전 영화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에서도 그 성균관에 들어가면은 그 노비들이 밥 차려주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양반이 되는 거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물론 대대로는 양반들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죠. 그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자격이 다양한 게 있는데 기본은 생원과나 진사과에 시험을 봐서 거기 합격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합격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양반이라는 신분이 보장해요. 그래서 여기서 생원에서 진사에서 다시 국가의 관리로 들어가면은 벼슬을 받는 것이고, 이 벼슬에 임관을 안 하고 그냥 요 졸업만 해도 생원이나 진사라는 타이틀을 평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이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은 사법고시도 없어 로스쿨이 됐잖아요. 로스쿨이나 사법고시는 마찬가지로 사법고시 학교에서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판사나 검사가 되면은 그거는 관직에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만 개업해도 먹고 사는데 하자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대한민국 이 땅에서도 사법연수원이라는 데에서 나라의 관리가 되는 판사나 검사는 나라에서 돈을 줘서 가르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판사, 검사에 임용이 되지 않는 변호사들까지도 사실은 나라에서 돈을 줘서 사법연수원에서 나라에서 돈을 줘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직도 조선시대 악습이 계속 내려오는 건데, 그래서 그걸 바꿔보자 그래서 로스쿨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이 유교를 여러분들이 지금 무속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유교를 당연히 믿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사를 뭐 며칠날 지내냐, 어떻게 지내는 것이 맞냐, 뭐 묘를 쓸 때는 어떻고, 사람이 죽으면 어떤 절차를 해서 하고, 사무제를 지내고, 뭐 이게 뭐냐 뭐 다양하게 뭐 집에 갔다 오면 어른에게 인사를 해야 되고 뭐 다 있어요.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유교의 문화예요. 유교의 문화. 근데 유교 문화가 여러분이 나나 지금까지는 그냥 유교는 당연히 우리 거라는 생각으로 살아. 우리 거라고. 근데 절대로 유교도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균관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문묘라는 게 있어. 문묘제례라는 게 있어. 문묘제례. 이 문묘제례에서 이 성균관에서 제례를 지내는, 말하자면 유교의 교주가 누구냐면 공자님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공자님을 제사를. 근데 공자님의 제사를 아직까지도 이 성균관에서 문묘 제례라는 형식으로 아직까지도 해마다 지내요. 아직까지도 해마다 지내는데, 이 성균관 유생이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 아니면은 여러분이나 나나 이 땅에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누구도 집에서 유교를 숭상하고 우리 조상님을 받들어 모시지만 여기에서 공자님을 제례를 지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조상님을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다 대고 공자님 제사 지내려면은 제사 지낼 사람이 있겠냐고. 뭔 개소리 하냐고 다 하지. 그래서 유교라는 거는 그냥 우리 하나의 문화야, 문화. 우리가 몸에 배인 문화인데 이 유교를 교라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하는 아주 이상한 문화가 있단 말이야, 이 땅에는. 근데 여러분들 이 소리를 들으면은 이게 뭔 개소리 할 거예요. 근데 이 문묘 제례를 지내는 성균관에 문묘 제례를 지내는 여기서 제례를 지낼 때 보면은 공자님과 공자님을 따르던 공자님 내 제자, 공자님 내 제자. 그래서 이 공문철이라 공문철, 공자 문화에 있는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 이래서 공문철이라고 그러는데, 공문철에 뭐 자공, 그 다음에 안회, 정자, 자사 이런 공자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맹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거기다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그 다음에 더군다나 거기다가 송나라 그래요. 공자님은 이제 춘추 전국시대니까 2500년 전이고, 송나라라는 거는 지금부터 약 1500년에서 1300년 정도 되는 이 시기의 나라인데, 그때 송나라의 육현이라고, 육현 6사람의 아주 현자 대표적인 분이 이제 주자예요. 주자라는 거는 송나라 주자, 고려에서 명나라면 양명하고 이렇게 발전하는 유교의 학문의 풍조예요. 그 주자학이라는 걸 만든 사람이 주자라는 거예요. 주희라고, 주희. 주자 뭐 십분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여기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여기까지도 좋은데 이 이후에 이 땅에서 그래도 학문적으로 높이 숭상받는 이 설총이라는 분은 이두문자라는 걸 만들었대. 신라시대 사람인데 원효대사가 요속공주랑 파괴해서 낳으신 분이 설총이거든요. 원효대사하고 요속공주라고 해서 두 분이 이제 파괴를 해서 만든 양반이 설총이라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최천이라 해서 또 신라시대 대문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로 나오면 태계, 그 다음에 이황, 그 다음에 율곡 이희 선생, 그 다음에 송시열 선생들 비롯해서 이 땅에서는 18분을 모시는데, 요게 순서가 이 양반들이 우선이고 이 양반들이 우선이고 여기는 뒤차란 말이야. 결국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성균관에서 문묘 제례를 지낼 때에도 정작 이 땅에 우리 선조들의 훌륭하신 분들은 말석이란 말이야. 말석. 공자님을 위주로 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공자의 제자들을 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성균관 제례예요. 그런데 성균관 제례에 대해서 여러분이나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로 기독교에서 교주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불교에서 교주는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기타 여러 부처님이에요. 그렇다면 유교에서의 교주는 공자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난 유교를 분명히 믿어, 난 유교를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공자님을 제사 지낸다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분도 없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 우리나라의 맥을 이어왔다라고 자칭 주장하는 선도가 있어. 선도. 이 선가의 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선교라고도 하고 선도라고도 하는데, 이 도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주로 민족 종교를 표방하는 대종교나, 그 다음에 대종교나 민족 종교의 그 비슷한 아류들이 증상교나 대순진리교, 태극도, 그 다음에 천도교, 거기에 이제 원불교도 이 불교라는 느낌보다는 선교나 도교의 느낌이 강한데요. 그런데 다시 선교를 도교랑 또 나눠서 보면은, 도교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는 관호나 제괄공명인데, 원래 도교는 올라가면 옥황상제란 말이야. 옥황상제고 천존이고 그 다음에는 태상이고,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 무속이 쓰는 무속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공자님을 믿지 않는 거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나 하느님을 믿지 않는 거나 똑같은데, 이 부처님이나 옥황상제에 오면은 말이 달라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신당에서 여러분들 무당들이 우리 신당에서 우리 민족의 시조 할아버지라고 하는 환웅, 환인, 단군 이 양반들 여러분들이 신당에 모셔놓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느냐 이거죠. 물론 상징적인 의미에서 환웅 할아버지, 환인 할아버지, 단군 할아버지를 신당에 모셔놓는 사람들은 간혹 있어요. 저도 신당에다 단군 할아버지 영정사진은 갖다 놓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단군 할아버지가 나의 교주 같은 역할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이 교주라는 이 의미에서 우리 무속인들은 과연 누구를 교주로 삼을 거냐, 누구를. 아무리 앞으로 뒤로 따지고 봐도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란 말이야. 우리 아버지고 엄마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고 우리 이모고 고모고. 예, 무당들은 이 교주라는 의미가 따로 정해진 게 없어요. 결국은 내주상이란 말이에요. 내주상. 어떤 이름을 들먹이더라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 무슨 이씨, 무슨 박씨, 무슨 이씨, 무슨 이씨 해요. 근데 여러분이나 나나 내 신당에서 우리 시조 할아버지가 와 있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나한테 주장신이 누구고 몸주신이 누구, 맨날 이것만 쫓아다니잖아. 유튜브 검색해서 몸주신 주장신 하면 개소리를 까도 그거 그냥 눈 빠지게 보고 거기 쫓아가서 돈 바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교주라는 거는 무당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야, 내 조상님이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유교라는 하나의 문화를, 몸에 밴 습성을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버리라고는 안 해. 근데 거기에다가 공자님을 교주로 모시고 살려면 여러분들이 몸으로 이해가 되냐고, 마음으로 이해가 되냐고. 거기다가 예수님 하느님을 교주로 믿고 살려면 이해가 되냐고. 그런데 왜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기타 부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생각을 하냐고. 그건 믿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몸속에 있는 문화란 말이야. 불교라는 문화. 마침 공자도 약 25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물론 서가모니 부처님도 내내 2500년 정도에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달려보면 불기 2500 몇 년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라는 양반도 지금 우리가 서기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야. 이 다 공자님, 불처님, 예수님이 다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옥황상제라는 존재는 언제 태어났는지 모른단 말이야. 물론 이 관우나 제갈공명이나 요 양반들도 대부분 공자맹자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니까, 그래봐야 관우나 제갈공명도 결국은 공자님, 그 다음에 부처님, 예수님 이 비슷한 때 태어나신 분이야. 실제로 이 땅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관우나 제갈공명을 정말 내가 가슴으로 믿는 나의 신앙이라고 보질 않잖아. 저도 역시 신당에 관우장군 상 갖다 놓고 있어요. 근데 관우장군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 마음속에 문화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나 나한테 교주로 있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누굴 믿고 살아야 되나 한 번만 고민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못 믿고 하느님을 못 믿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자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부처님도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에게 믿는 건 아니다. 그건 문화다, 문화. 마찬가지로 옥황상제도 하나의 문화고, 이 민족 종교를 표방하고 있는 대종교나 정산지교, 이 사람들 위에 여러분들이나 나는 환인 할아버지, 환웅 할아버지, 단군 할아버지, 우리 집안에 시조 할아버지 분명히 부정하진 않아요.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막연하게 그분들에 대한 그냥 경외심은 있어. 근데 그분이 나한테 신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대상이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교리라고 그래, 교리. 교리. 이 도교가 됐든 선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유교에서는 사서삼경이 있고 불교에서는 불경이 있어요. 유교에서는 성경이 있어. 도교에서는
도교에서도 각종 도교 경전이 있어요. 광경이라든지 옥추보경이라든지. 근데 이 도교 경전은 다분히 소설이다, 소설. 이 성경은 다양한 그 시대에 그냥 일반적인 기록이란 말이에요. 역사책 같은 거,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같은 거란 말이에요. 조선왕조 실록 같은 느낌이야. 근데 불경은 또 그 당시 부처님의 어록이란 말이에요. 어록. 부처님의 말씀. 근데 이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어록은 전체적인 불경의 거의 1000분의 1도 안 되게, 저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 있어도 이 팔만대장은 내가 보기엔 거의 100% 부처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발견되는 초기 불경 아함경이라든지, 아함경이 대표적으로 수단이빠따나 이것이 정말로 부처님의 말씀에 가까운 것일 뿐이지 진짜 부처님 말씀이라고 누가 말하겠냐고. 다만 유교에서는 공자님이 말씀하신 논어 같은 것이 이 부처님 공자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 정확하게 기록상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논어를 유교의 경전이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냥 논어는 하나의 우리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지침서 같은 것이고 안내서 같은 것이고, 우리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떠냐, 이런 것이 인간다운 삶이다라는 하나의 삶의 교훈 같은 책이지. 이것을 공자님의 책도 논어라고 나와 있어서 사서삼 경이라고 해서 경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에 공자님을 우리가 교주로 받들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교단이라고 본다면 뭐 도교도, 민족종교도, 정상교도, 대순진리교도, 뭐 태극도도, 원불교도, 간혹 무속인들도 초하루 뭐 초삼일 보름 이렇게 대대적인 행사를 하는 무속인들이 있어요. 그거를 뭐 조금 심하려면 초하루 법회를 한다. 이 법회를 한다는 말부터 이게 불교적인 용어라고. 불교적인 이 법을 가지고 모이는 거잖아요. 법회라고 하면은.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난 아나, 초하루에 손님들 오면은 무슨 삶의 지침서, 뭐 교훈적인 얘기, 뭐 개똥 깔아치는 소리, 그런 소리 해요? 그러면 그런 소리 해봤어? 여러분들 신도들 모아놓고 저기 단상에 앉아가지고 이번 달 초하루부터는 이렇게 살아라 해본 적 있냐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하루다 뭐다 법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나는 이 무당들이 이게 사기성이 농후하다는 거야. 여러분들 유튜브 해봐도 그냥 초하루 보름이면 그냥 막 대대적으로 10명, 20명, 100명, 200명 모아놓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이건 마치 기독교의 할렐루야 찾는 사람들 부흥해 보는 것 같아. 그거는 우리 무당들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야. 무당들의 모습이. 예, 무당들은 초하루 보름에 내신당에서 내가 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음식 해드리는 거야. 근데 우리 집에 다니는 손님들은 그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음식 해드리면서 자기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이 받으시라고 와서 참석하는 사람들은 이달 네가 이렇게 살아라. 그래, 이거 조심해라지. 이번 달에 이걸 해라 말하지. 너가 착하게 살아라, 뭐 구제중생을 해라, 너가 뭐 부모님께 효도해라. 무당집 가서 그런 소리 들으려고 듣냐고. 무당집에 가가지고 그거는 무당이 얘기하는 도 삼척동 대에서 다 알아. 도둑질하지 말고 살고, 남하고 싸우지 말고 살고, 부부지간에 화해하고 지라고 자식한테.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 안 해도, 절에 가서 부처님이 말 안 해도, 공자님이 말 안 해도 우리 민족들은 DNA에 그냥 흘러. 어른을 공경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형제 화목하고 그냥 DNA 흘러. 그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굳이 가르칠 필요 없어. 여러분들 무당들이 간혹 착각을 하는 게, 과연 나는 누구를 어떤 양반을 믿고 살까. 거기서 잘못 착각하면은 옥황상제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어. 구천왕언대 성부 찾는 사람이 있어. 태상을 믿는다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거는 우리가 의식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불경의 경문에 조금
베껴서 써요. 그 다음에 이 도교의 경문도 조금 베껴서 써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유교의 경문도 많이 베꼈어요. 여러분들이 경문책이라고 읽은 데 있는 내용을 제가 앞으로 하나하나 이것은 불교에서 나온 말이고, 이것은 도교에서 나온 말이고, 이것은 유교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경우에는 도교, 불교, 유교, 심지어는 기독교까지 차용한 짬뽕들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통일교라든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라는 것도 원래 중세 유럽에 있던 그 유럽에 고유신앙이 있어. 그것을 뭐 그리스 정교라든지 뭐 각종 유럽의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이제 이 중동 지역에서 발달한 기독교랑 합쳐서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야. 완벽하게 기독교 천주교 문화로 바뀐 것인데, 그래 로마의 교황청이 있는 것도 로마 그리스 정교가 이런 게 있어. 그리스 정교. 그리스의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원 그리스의 교회가 있단 말이야. 그것이 이제 이 중동 쪽에서 발달하는 예수나 알라를 믿는 교회하고 합쳐지면서 이것이 천주교라는 형태로 굳어진 것이고, 그것이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는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미국 쪽에서는 몰몬교라든지 또 다른 어떤 형태의 불교에서도 조계종이 있고 태교종이 있고 화엄종이 있는 것처럼 또 미륵종이 있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무당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성균관에서 문묘제를 지내도 공자님을 내가 나의 교주로 모시고 살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이 내 신당에서 공자님을 떠받들고 사는 무당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불교의 석가모니를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도교의 옥황상제를 믿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옥황상제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갖다 놓고 있어도 결론은 무당은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란 말이야. 그래서 무당이라는 존재는 교주나 교리나 교단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집에 추하루에 한 명이 와도 교단이야. 두 명이 와도 교단이야. 그 교단에 교주는 여러분의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그 제갓집의 할머니 할아버지고, 그 교리는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 내달에 너는 사고 나니까 조심해라. 여러분들이 맞는 말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어록이 돼서 불경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그것이 바로 교리다. 어쩌면은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후대 50년, 100년 후에는 우리 무속인들의 교리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앞으로 진정한 내가 무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한번 고민해 볼 것이, 과연 나는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만이 무속대입니다.